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이 산상순의 시작이자 정말 유명한 이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지금 그 모티브가 사실 이 산상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이제 뭐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마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사실 새로운 모세로서 마태복음에서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처럼 이제 헤롯의 그 박해로부터 어린 시절 그런 피해 박해로부터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서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시는 이 내용, 특별히 이제 이 팔복이라고 불리는 내용에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소위 평지 설교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뭐 산이라는 어떤 그런 설정이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설교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셨을 거니까 이제 그리고 또 메시지 단순합니다. 여기는 보면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뭐 심플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사실 뭐가 먼저 쓰였는지 우리가 좀 잘 모릅니다. 아마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였을 텐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아마 둘 중 뭐가 더 먼저 쓰이긴 했을 거예요. 아마 통상적으로 마태복음이 조금 더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쓰였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태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가 이제 무언가 이제 자신들이 참고했을,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없는,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는 모르는 아마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통상적으로 Q라고 부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어록들, Q라는 게 아마 예수님 어록일 텐데 그 예수님의 어록을 바탕으로 때로는 누가복음이 더 단순하게 쓰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때로는 마태복음은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해석하고 확장해서 이제 쓰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본질적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이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들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천국이 주어지고 뭐 땅이 주어지고 뭐 위로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팔복은 어떤 그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신적 고뇌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물질적인 어떤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오면 이제 그런 고민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고민을 가진 사람들도 천국에 오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사실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내가 살다 보면은 슬플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슬프니까 곧 그 사람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슬퍼하는 사람도, 그리고 마음이 힘든 사람도, 그리고 뭐 정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뭐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자비를 베풀어도 뭔가 항상 이게 뭐 끝이 안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이나 심리적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구나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은 선언입니다. 선언. 이 놀라운 선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이제 딱 마주하게 되면, 혹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그 소위 말해서 그들이 바라는 세상에 들어가서 행복해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 내가 애통해야 된다, 내가 온유하게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 이러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 고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뇌를 가진 사람들은 꼭 8개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냥 다만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경우, 마태복음 경우처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부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라. 이게 예수님의 최초의 산상수훈의 선포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게 있어요. 누가 그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방탕하게 온갖 사람들 괴롭히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임하는구나 믿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한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 지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 그 산상수훈 이후에 쭉 나와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입국 자격을 쉽게 말해서 얻는 거죠. 입국 자격.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은 부당한 박해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부당한 박해.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부당한 박해와 정당한 비판은 구별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당한 박해를 받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그 우리의 숙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당한 박해가 아니라 정당한 비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곡해하거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원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지 멋대로 그냥 생각하고 이탈하고 그래놓고 이게 예수님 길이다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당한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비판을 들을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정당한 비판을 우리가 듣고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정당한 비판과 부당한 박해를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 신앙적인 어떤 그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숙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큐티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당한 박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당한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자들이 일종의 숙명이라는 거, 우리가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견딘 자에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겪은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무슨 월급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모든 어떤 그 수고와 애씀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예비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대하면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밝히는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이 큐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 고뇌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충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지상 가운데서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갖 부당한 박해를 각오하고, 우리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한 비판을 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잘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이탈한 길을 다시 떠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